안녕하세요. 오늘은 급진 종교개혁의 제7내파, 종교개혁의 새 인물을 보았는데 또 다른 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7내파 혹은 제7내교도 혹은 뭐 제3례파 이렇게 불리는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7내파 혹은 제3례파라고 하는데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래요. 영어로 아나베프티스트인데 아나는 헬라어로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밥티조, 물에 잠기다, 그 의미가 있어서 다시 물에 잠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렸어요. 제7내파 혹은 제7내교도라고 불립니다. 16세기에 독일에 생긴 기독교의 한 교파예요. 이게 세례는 어른들에게만 유효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유럽은 어쨌든 국가와 정부와 또 교회 또 캐토릭이 하나였기 때문에 출생하면 아이들은 다 세례를 받게 돼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루터의 가르침은 거듭난 자들의 세례, 침례가 유효하다라고 한 것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주장했고 조금 더 개혁이 좀 급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제7내파 혹은 제3례파, 제7내교도라고도 합니다. 제일 먼저 볼 사람은 토마스 빈처입니다. 독일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비텐베르크는 루터의 도시예요. 오늘날에도 그 비텐베르크를 가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루터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별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521년에 좀 더 급진적 교회 그러니까 좀 개혁되길 원했던 사람들을 가장 앞서서 이했던 사람이 토마스 빈처예요. 교권적인 교회를 부정하고 성령으로 내적인 빛을 받은 자만이 교인이라고 주장했어요. 1521년 지비카우에서 추방되었고 1523년 보헤미아 알슈테트에서 포교활동을 했어요. 그의 복음운동이 좀 급진적 사회개혁으로까지 기울어져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교회와 성당 또 수도원을 강탈해서 나눠줘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또 그 루터는 그 당시에 영주들과 어느 정도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주제와 타협하여 기존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를 개혁해 나갔던 루터와 그 세력들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또한 내면적 신앙의 체험만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성서의 객관적 권위를 무시한 주장이 주관적인 신비주의라고 해서 루터파에게 공격을 받고 쫓겨나서 튀링겐, 밀하우젠으로 피신하게 하게 되죠. 그곳에서의 운동은 한때 성공을 거두게 되고 하층 시민, 광부, 농민의 봉기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이제 농민 전쟁이라고 이루어지는데 영주군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역 그 봉건 그 영주들이 있었는데 그 영주군의 공격을 받고 도피해서 각지로 유랑하게 돼요. 그리고 1525년에 그 농민 전쟁을 돕기 위해서 민병을 거느리고 프랑켄하우젠으로 향했는데 거기에서 영주 연합군에 패하고 결국 참수를 받게 되죠. 두 번째 볼 것은 스위스 형제들입니다. 교회는 침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1525년의 취리 선언을 인정하고 교권을 배척하고 무저항주의적 평화론을 주장해요. 그 최초의 제침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스위스 취리에서 개혁자 콘라드 그라베를 중심으로 조주 블라우록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렇게 큰 세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제침례 교도로 볼 수 있고 첫 번째로 제침례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세 번째 후터파, 후터라이트. 종교개혁 시기에 등장한 급진 종교개혁 계통인 제7내파의 분파를 일컫는 말입니다. 초기에 순교한 지도자인 야코프 후터의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후터파 혹은 후터라이트라고 불러요. 그 오스트리아의 제7내 신자인 야코프 후터는 1529년 제7내파 개신교 공동체 지도가 되었는데 이들은 개신교에 대한 합스부르크의 탄압을 피해서 모라비아로 피신하게 돼요. 개신교 신자들의 온상인 모라비아에서 행원하면서 모라비아 교도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후트라이트 신자들은 교육, 의료, 금속 산업, 공예품 생산에 종사하였고 공동소유의 가치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후트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현재 미국에도 있습니다. 네 번째 볼 것은 제침례파 맨노파 맨노나이트입니다. 맨노 시몬스라는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주도한 교파예요. 이들은 스위스 형제들과 같이 무저항적 평화주의자들입니다.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단체가 되기도 하고 맨노파 또는 맨노나이트라고 부르는데 맨노 시몬스는 1936년 카톨릭교 신부직을 그만두고 제침례파에 가담하여서 독일 민스터에서 성인 왕국,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급진적이었어요. 건설하려다가 추방돼요. 그리고 25년간 목축을 생업을 하면서 북유럽에 흩어져 있는 침례 교도들을 모아서 그 네덜란드의 한 단체를 만들고 그 단체가 이제 17, 18세기에 크게 부상해서 맨노나이트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고 대부분 미국과 캐나다에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아미시라는 말 들어볼 텐데 미국에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일반 전기를 쓰지 않는 그 세상 문명과 단절된 채로 사는 아미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거기도 맨노파의 한 분파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제침례 교파는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토마스 윈처가 있었고요. 그는 이제 제침례파를 출현시킨 인물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형제들이 있고요. 제침례파의 첫 교회가 되죠. 그리고 후터파, 후터라이트라고 하고 모라비안이라고도 하고요. 영향력이 컸던 제침례파예요. 나중에 이제 감리교를 세우는 존 웨슬레가 영국 국교도로서 미국에 선교를 나가요. 미국에 배 타고 이제 선교 갔다가 선교가 이제 시원치 않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는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는 너무 두렵고 무서운 그런 심적인 위축감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봐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그들이 바로 이제 모라비안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모라비안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론을 읽으면서 들을 때 이제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감리교가 그 후에 존 웨슬레이에 의해서 탄생되죠. 또 중간에 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그 두루마리 그 1940년대에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맨노파 또 맨노나이트, 현 시대에도 영향이 큰 제침례파예요. 그러니까 좀 이너 라이트, 우리 안에는 어떤 그 내적인 빛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예배도 굉장히 침묵 가운데 드리는 그것이 이제 또 어떤 영성 훈련에 중요한 것처럼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본다면 제침례 교파들은 지나간 세계의 이름을 보면 국가교회를 반대하죠. 그리고 유아세를 반대하고요, 한양 교권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 상하 어떤 단체의 지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또 믿는 자의 침례를 찬성하죠. 그 수평적 성도 관계를 옹호하고요, 또 공동체 생활, 경제를 공유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병역을 반대하고. 근데 신학적으로 좀 분방한 면이 있어요. 일관적이지 않은 면이 많고요. 또 선교 활동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닫힌 공동체죠.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영국 내의 개혁주의, 청교도에 출발했다는 것, 제침례파, 제침례교 뭐 이런 말을 쓰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침례교회 거기 나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조금 역사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마시고 침례교회는 영국 내 개혁주의에 출발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